어저께 남부 뉴저지 한인회 주관으로 이세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강복 73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고국을 떠나 이국 땅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강복주를 지킬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아마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를 통하여서 조국 강복을 위해서 정말 피와 땀과 생명을 바친 선국 선열들의 그런 을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본받는 기회가 되고, 또 이 땅에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는 한국 역사와 또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의 기회가 되고, 우리 동포들끼리 이런 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우리 동포들 간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그런 좋은 교제의 장이 되기 때문에 참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국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라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 잃는 서러움과 아픔이 어떠함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나라가 없고 또 국력이 약하면 무시당하면서 인권이 유린되고, 또 인간이 누릴 기본 자유조차도 다 빼앗기고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그 지옥 같은 삶을 통해서 몸소 체험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런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또 뼈저리 느끼는 것은 약소민족으로, 마이너리티로 느끼는 인종차별과 서러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강하면 나라를 빼앗기거나 압제당할 일도 없고,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강하면 약소민족으로 무시당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국력이 곧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력이 많이 신장되었고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래 보십시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70년 동안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한국 보세요. 이제 일본이나 세계 어느 나라도 더 이상 우리나라를 잡잡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그 기조 연설자라고 하신 그 변민석 숙명여대 교수님에 의하면 이 세계 강대국을 정하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소득과 그다음에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많아도 인구가 작으면 안 되고,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국민소득이 적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요, 국민이 얼마나 되죠? 5천만이 되고, 5천만이 되고 국민소득 GNP가 3만 불이 넘는다고. 그래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이 5천만이나 되고 GNP가 3만 불이 넘는 국가가 우리가 세계에서 7위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군사력도 또한 어떤 세력이 공격해 오더라도 이제는 자주국방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막 연합군들이 와서 우리를 도왔지만, 이제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자주국방으로 전쟁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스포츠만 하더라도 올림픽 개전에서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스포츠 강국이 되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많이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2세들에게도 그런 긍지를 심어줘야 돼요. You are Korean. 프라이드를 가지라. 그리고 강복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선국 선열들이 피땀 흘리며 목숨 바쳐 지킨 우리나라를 이제는 다시는 외세나 공산주의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라를 굳게 지켜가며 더욱 부강하고 강한 나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도 일조를 담당해야 합니다. 또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강복을 주신 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국 강복을 위해서 한일투쟁과 또 독립운동을 펼쳤던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공이 큽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 미국이나 여러 주변 우방 국가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본이 항복하게 된 것도 2차 대전을 패방하고 미국 연합군이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면서 결국 뭡니까? 항복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던 그 일본이 천황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일본이 갑자기 그렇게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된 것은, 강복의 기쁨을 얻은 것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늘이 도왔고 신앙의 힘으로 이룬 기적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이런 곳에 3.1운동을 주도하거나 독립운동을 펼쳤던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모든 강복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들이 신사참배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 당시 일제 치하 시대에 한국의 순교자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투쟁하며 죽기까지 헌신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대사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오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강복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사.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기뻐하며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 그 포로의 생활로 억압받고 고생하다가 해방이 됐을 때에, 자유를 얻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강복절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6.25 시대,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도리고개를 지나보지 못한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 36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일제 치하 속에서 억압과 고통받던 우리 민족들이 8월 15일 그날에 해방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받았을 때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그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기쁨, 그 감격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오늘 여기 앉으신 어르신들은 그때 몇 살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걸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 기쁨, 그 환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간 국경 가운데서 있다가 얻은 대방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가 받은 그 기쁨과 2배나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의 혀에 찬양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찬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응답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자유로 얻을 수 없는 해방이요 구원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방이요 하나님 주신 구원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얻은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대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이요 강복의 기쁨이요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날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강국구절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애국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임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강국이 되고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청산해야 될 식민잔재가 남아있고 도덕성이나 국민성은 여전히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회 구석구석에 부정부패로 만연되어 있고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이제는 보수와 진보 간에 이념과 지역 간의 갈등으로 국론이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안정이 없는 거예요. 요즘 또 한국한테 정세가요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복과 번영의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경외치도 않아요. 폐역의 길로 가고 있는 오늘 조경계절 바라볼 때 심히 안타깝고 염려스럽고 두렵게 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떠합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강복 이후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온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갈복한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강국이 되었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이 그 2만이 가졌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1945년 강복 그 당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100만밖에 안 됐다는, 지금 얼마입니까? 1000만이 되는 그런 수적으로 성장하였고 큰 교회들이 대세되는 그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인의 사명을 감당치 못함으로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이 또한 교계의 현실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오늘 이 기독교가 신뢰도가 제일 낮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보다, 불교보다 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조국의 강국뿐 아니라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이민교회들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더 크다는 사실. 그러므로 강국을 위해서 일어났던 선녀들과 그 당시 그들처럼 이제 교회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해가는 이 사회와 나라를 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본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썩어져가고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워갈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감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 강국이라는 뜻이 뭘까요? 강국이 뭐예요? 그 의원대로 하면 어둠에서 빛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빛을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경외하며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의 빛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부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풀이할 수건적인 민족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통일입니다. 일본의 치하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완전한 해방이 아닙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이산가족의 아픔을 안고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서 아직도 전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도 분단된 채 지금 전시 상태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5월에 우리 남과 북이 세계적인 만남을 가졌잖아요. 두 정상이 만나고 그 이후로 지금 한반도에 평화의 무드가 조성이 되고 이제 북미가 합의한 대로 북한의 그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되고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이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조국의 강국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으므로 오늘 우리 남북 조국의 통일도 남북의 문제도 하나님의 간섭과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지난 2011년 8.15 강복 66주년이 되는 날에 남북의 교회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조선기독교연맹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분단의 아픔을 고백하면서 화해와 통일을 기원하는 합동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요 부분만 같이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남북교회가 66년 전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이 아직도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산이 17번 바뀌도록 여전히 남과 북이 담을 쌓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속기 남과 북의 담이 허물어지고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해에서 동해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라산 웅거리는 통일 영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조국 통일의 영혼은 단지 남과 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5천만의 남한 주민과 2,300만 북한 주민, 그리고 400만 해외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의 가진 영원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강복 73주년을 맞이하는 이날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머지않은 장래에 꿈에도 소원인 우리 조국의 통일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소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지금도 속박 중에 있는 포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주셔서. 이 기도 속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자유가 없는 북한이나 공산 치하 속에서 억압당하고 고생하는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포로 중에 있는 자를 다시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었으나 북한 땅에 사는 주민들은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일제가 아니라 공산 독재 치하 속에서 억압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일제시대에 받았던 그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을 불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죄의 속박당하여서 죄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으나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죄에 구속당하고 죄에 매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자유는 있으나 여전히 죄에 속하여서 죄에 매여서 고통 중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나를 구속하는 이 죄에 대해서 누가 나를 해방할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십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찬성자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의 해방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큰일 대사입니다. 우리에게 강구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는 민족과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강복의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